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가정과 일터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묵상 말씀은 시편 26편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감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영롱한 빛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마지막 순간이 아닐런지요. 그 영롱한 시간, 임종이 가까운 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자기만의 색깔로 반짝이며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처럼 온 우주의 하나뿐인 소중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환히 빛날 것만 같은 이 시간, 내 인생 살지 못했다며 후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누리고 살았다며 감사하는 분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내 인생을 살았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셨을까요? 후회하는 분들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살아온 인생을 되짚어 보시는데 모두 여태껏 살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 아닐 수 없는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입니다.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사셨으면서 정작 본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건 뭘까요? 각자 이유가 있겠지만 그분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가 빠져 있음을 봅니다. 뭔가에 쫓기듯 전전긍긍 앞만 보며 바삐 살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차분히 돌보는 자기 돌봄이 없었습니다. 사실 내 인생을 살았니? 나다운 인생을 살았니? 하는 질문은 내가 할 질문은 아닌 듯 합니다. 심판적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실 질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특히 그러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질문이 자꾸 머릿속에 맴돈다면 내가 심판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스스로를 신문하고 정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인생을 선물로 받은 나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나다운 삶의 뜻을 상고하며 현재라는 시간을 성실히 우직하게 이웃과 더불어 즐기며 감사히 걸어갈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나다운 삶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질문은 어떻게 나다운 삶을 살 것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26편 기도자는 이 질문에 큰 가르침을 줍니다. 바로 자기 돌봄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주님, 저를 변호해 주십시오.
제가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를 살펴보시고 test me, 시험하여 보시고 try me, 진단하여 주소서 examine me. 동사를 3번씩이나 바꿔가며 간구했다는 사실은 기도자가 자신의 떳떳함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길 간절히 바랬음을 알려줍니다. 궁금증이 생깁니다. 기도자는 어떻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을까? 3절에서 그 이유를 기도자가 직접 알려줍니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를 늘 바라보며 주님의 진리, 에메트를 따라 살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리송합니다.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본질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늘 함께 해야 한다는 거지요. 사랑과 진리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진리가 사랑이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식으로 기준도 방향도 없이 변질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어떻게 진리와 함께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하셨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권면하셨습니다. 죄인을 용납하셨으나 죄를 정당화하지 않으신 거죠. 이것이 사랑이 진리와 함께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도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뻗어나간 모든 인간 관계에서 사랑을 누리되 죄를 늘 경계했던 겁니다. 틀림없이 그는 회개하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려는 진솔한 노력이 있었기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겠지요. 이러한 기도자의 자기 돌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둔갑시켜버리는 타락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할 신앙인의 본분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은 기도자는 자신의 무엇이 살펴지고 정죄되어지길 바랬을까? 2절, 내 뜻과 양심입니다. 그러나 이 번역은 안타깝게도 기도자의 진심을 담아내기에 부족합니다. 뜻과 양심을 히브리어 성경 원문으로 직역하면 뜻은 콩팥, 킬리아, 양심은 심장, 레브입니다. 고대인들은 콩팥을 인간의 깊은 생각과 감정이 들어있는 곳으로, 심장은 진리를 분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며 신과의 관계 및 인간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 즉 사람이 사람 구실하게 만드는 핵심 장소로 믿었습니다. 기도자는 콩팥과 심장,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샅샅이 훑어보시고 정죄해 주시길 기도했던 겁니다. 콩팥과 심장에 대한 기도자의 생각을 알고 나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길 바랬던 그의 뜨거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도자의 자기 돌봄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4절부터 10절, 죄악된 세상의 삶의 방식에 동화되지 않으므로 11절과 12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평탄한 삶 살기를 바랬습니다. 기도자의 삶이 악의 세파에 시달려 평탄치 않았음을 뒤집어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동화, 영어로 assimilation, 물드는 것, 금묵자흑, 그 뜻은 닮게 되어 자기의 독특한 성품이나 성질을 잃어버림입니다. 동화를 소금이 자기 맛 잃는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만
소금은 길바닥에 버려지면 그만이나 사람은 소금이 아니기에 변질된 채 계속 존재합니다. 동화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삶의 방식과 타협해서 길들여지고 익숙해지면, 즉 동화되면 분별력을 잃어 악행을 저지르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리화하며 뻔뻔스럽게도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 착각합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희대의 악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들어있는 이유이며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어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의 자기 돌봄은 자신의 철학, 사상, 도덕, 경험적 지혜에 자기를 비추어 보는 자아 성찰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기애와 자기 연민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자기의 self-love는 열등감에 뿌리를 둔 것으로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며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타인을 경시하거나 멸시하는 성격 장애입니다. 자기 동정, self-sympathy라고 하는 이 자기 연민은 아이고 불쌍한 내 인생 하며 세상에서 지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 줄 착각하는 정신착란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사람의 자기 돌봄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과 정신과 영혼을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경책하시고 정죄해 주시는 진리 위에서 행해지는 철저한 자기 돌봄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돌봄이 나에게 있기를, 그리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정의로운 삶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주님을 우러르는 저의 마음과 영혼을 주께서 아시오니 살피시고 시험하고 단련하여 주소서. 주께서 경책하실 때 겸허히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소서. 저의 죄로 인해 상처받았을 가족과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주소서. 이로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평탄한 삶을 살겠나이다. 고요한 시간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돌봄을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